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삶의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을 통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가치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메시지와도 같은 것인데요. 얼마 전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무지하여 알지 못해 행하지 못한 자들보다 그 죄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사모함 또 깨닫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가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침을 깨우는 말씀, 이 시간의 어떤 의도와 목적과도 같게 여러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았다면 오늘 하루를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 또 주의 종이라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이 큰 맥락에서의 어떤 비교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두 가지 강조점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바로 눈이 먼 자들, 영적 무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9절부터 40절은 맹인의 비유인데요. 읽어드리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내 눈이 보이지 않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자가 또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구덩이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티와 들보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41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 기둥과 같이 커다란 어떠한 것은 깨닫지도 보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언젠가도 이 본문으로 설교했지만 42절에 하반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결론적으로 이 맹인의 비유나 티와 들보의 비유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인도자로서 우리가 먼저 이 눈에 있는 티를 빼내고 우리 눈앞에 가려진 것을 걷어내므로 밝히 보아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어떤 통찰력을 주는 말씀인 것이겠죠. 우리는 모두 세상 가운데 리더자로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내라는 인도자 내지는 사명자의 이 소명을 받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사명을 가졌는데 너희들의 눈이 어둡고 그리고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며 형제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며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여김으로 결국에는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 내지는 회칠한 무덤이라 이야기하며 격렬하게 그들을 비판하였죠.
그러면서 비유하는 것이 너희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고 눈먼 자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남을 가르치겠다 하고 비판하지만 결국에는 네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존재라고 여지없이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비판이 단순히 당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이후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일 거라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선생 노릇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속히 깨달아 맹인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열고 속히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온전한 지도자, 인도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어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인도자,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깨부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엔 오늘 말씀처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쩌면 그 위에 맹인과도 같은 인도자를 자처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한계를 오늘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빼어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역이 각자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늘 스스로 머물러 있었던 자리에서 어쩌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쩌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내면에 큰 어떤 병을 안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사실은 참 또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열매의 비유, 제가 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지만 결국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며 안다라는 그 메시지에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에 좋은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마태복음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도 알지만 사실은 그 열매라는 것은 그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집 짓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결국에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결국에는 마태복음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 이야기하고 또 아까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우리는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고 통로이며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이끄는 자들이라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눈먼 소경의 비유가 결국에는 당시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한계와 위치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은 결국에는 겉으로 말로는 결국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격렬하게 비판하셨죠. 말뿐인 신앙, 말뿐인 깨달음, 말뿐인 사랑이었지 결국엔 그들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뭔가는 전혀 맞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말씀들을 배열해 놓았는데 첫 번째는 맹인, 눈먼 지도자, 그리고 행위가 없는 이들에 대한 비판인 것이겠죠. 사실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같은 어떤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다고 저는 믿는데요. 바로 당시에 맹인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악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겠죠.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사실은 그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눈이 먼 맹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그 온전치 못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세대, 너희들은 눈먼 맹인 지도자와 같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인도해낼 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과연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며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지도자, 인도자, 통로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 인생에 깨닫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에서의 강조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리고 그 믿음은 능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세상의 지도자, 인도자의 사명에 대한 것의 차원을 넘어 우리 구원의 문제까지도 개입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되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순종함으로 작은 것이어도 여러분께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나타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묵상이지만 사실은 뭔가 놀라운 지식이나 깨달음보다는 단순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 메시지들을 마음속에 바로 새겨 오늘 하루도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의 인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 우리들의 삶일진데 어쩌면 세상을 능히 인도할 만한 자격을 갖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먼 자가 어찌 눈먼 자를 인도하겠으며, 하나님,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했는데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에 대해 지적하시며 또한 그들이 영적 무지함과 영적인 소경됨은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일관하였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그들의 삶에 대한 지적과도 일맥상통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충성함으로 순종하는 삶, 행위로 나타내는 삶,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그 의지가 더욱 굳건해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되 그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